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 바디메오, 바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디메오라고 하는 그 말뜻은 불결이라고 하는 어원에서 시작돼서 혼돈, 무질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불렸다는 것 자체는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별명처럼 불려진 것입니다. 똑같이 이 같은 병행하는 본문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기록된 기록을 보면 거기에는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마가복음에만 딱 한 번 등장하는 이름이 바디메오예요. 자기 이름도 아니고 별명이죠. 그 별명 바디메오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사실 짧은 이야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가고 쉽게 잊혀질 만한 그런 이야기지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가는 그 내용을 오늘 본문 뒤에 숨겨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배치된 상황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부자 관원 이야기가 그 앞에 등장했죠. 부자와 거지. 그리고 또 한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들. 제자들은 뭘 원했습니까? 권세를 원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권세가 아니라 뭘 원하고 있습니까? 자비와 긍휼을 원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 두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왜 가신다고 그러셨습니까?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사람들의 핍박을 받고 내가 죽게 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맹인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는 어떠한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가? 이것을 마가는 이 이야기 가운데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를 가르쳐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고의 불행자에서 최고의 복음을 드러낸 사람이다. 그가 왜 불행자인가? 여러분, 유대 사회의 관점에서의 맹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천혜의 질병,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을 가진 이 바디메오는 정말 하나님의 그 복에서 멀어진 사람이에요. 두 번째, 유대 사회에서의 거지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들 가운데 물질과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지, 맹인 거지라고 하는 것은 이중 불행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엎친 데 덮친 것처럼 맹인인데 거기에 더하기 거지까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리면서 바디메오라고 부르면서 뭐냐면 불결한 자의 자식, 구제받을 수 없는 사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주의해서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맹인, 거지에 대한 이야기들과 복음과의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방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공생의 시작점이 어디였습니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그에게 내림으로 그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그리고 나서 그는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구속 사역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살다가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했기에 그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로 옮겨서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3년간의 공생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3년간의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사역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대속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인데, 그가 오셔서 했던 공생애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 22절은 그에게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때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어떻게 될지 운명을 알 수 없는 그런 앞길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그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그분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서 묻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 내용이에요.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맹인이 본다.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렇게 말해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구약에 있는 예언, 나를 향한 예언,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하신 기름 부은 자가 왔는지 이 말씀하고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구약의 이사야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그가 나다라는 것을 뭐로 증명했어요? 본인이 하셨던 일들. 특히 그 가운데 이 맹인이 본다고 하는 사항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가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른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리고. 여러분, 여리고 그럼 생각나시는 게 사건이 있잖아요. 그 여호수아와 더불어 전쟁하러 이제 가나안 땅에 첫 들어갔던 성이 여리고 성이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여리고 성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죽고 기생 라합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죠. 그리고 나서 예언하기를 이 여리고에 다시 성을 쌓으면 안 된다. 여기 성을 쌓는 자는 다 죽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 성을 쌓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다시 여리고에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남쪽하고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남쪽을 견제하기 위해서 여리고에 성읍을 쌓는데, 여리고는 어떠한 정도는 예루살렘하고 굉장히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에는 누가 살았냐면 주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주로 많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 기억나십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디로 가다가 강도를 당합니까?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당합니다. 근데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당하는데 예루살렘은 높은 지역이고 여리고는 낮은 지역이니까 그쪽으로 내려가는 길이라고 썼던 건 맞는데, 그때 누가 지나갑니까? 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가 그 강도 만난 사람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또 누가 지나갑니까? 한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처음 듣는 것 같으세요? 예, 저만 얘기하는 건가요? 예, 한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 이야기는 정말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이웃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야 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 그들 가운데 그 제사장, 그들 레위인, 그들이 있는 여리고 성에 들어갔다가 그냥 나가십니다. 아무런 그 여리고에서의 사역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가시던 길에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주로 제사장들, 레위인들,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 불결하다고 놀리고 웃음거리가 됐던 바디메오가 어디에 앉았습니까? 길가에 앉았어요. 여러분, 길가에 앉았다 이 표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예. 하필이면 길가에 앉아서 말이죠. 여러분, 길가에 앉은 인생, 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어려울 때 장사하셨을 때 길가에 앉아서 참외를 파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가난한 사람들, 그때 가게도 없던 분들은 길가에 앉아서 무엇을 했죠. 근데 거기서 무엇을 팔고 있던 사람은 그래도 좀 낫죠. 근데 거기서 맹인 됐는데 거기서 한 푼 줍쇼 하고 구걸하고 있는 이 거지는 어떤 특성이 있냐? 거지는 가진 게 없는 사람이 거지이기도 하지만 무조건 달라 그러는 사람이 거지죠. 어떻게 보면 이 거지는 이 마가가 우리 거지가 누군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의미로 여기에 적어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들, 그 당시에 레위인들, 그들과 맹인 바디메오를 비교하면서 누가 진짜 맹인인가, 누가 진짜 보지 못하는 사람인가, 그 이야기를 마가는 지금 거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가 얘기를 듣는데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었어요. 그가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다윗의 자손, 보통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야 되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뭐냐면 당시에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것을 당시에 모든 구약적인 관점에서 제사장도 알았고 레위인도 알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또 한 가지, 당시에 누가 다스리고 있었습니까?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고 이 예루살렘 지역은 로마 군대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정말 매일매일 순찰을 돌면서 반역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엄중한 정치적인 탄압이 이루어지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그 외침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정치적인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해방시킬 메시아요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맹인은요, 나사렛 예수를 어떻게 알았다고요? 그는 보지 못했지만 귀로 들으면서 나사렛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구나, 그를 알았어요. 지나갈 때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소리 질러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큼 크게 외쳤을까요? 아마 엄청나게 크게 소리 질렀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병행한 구절에 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말려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 크게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이 듣고 그를 부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도 바디메오 같이 불쌍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일들 없습니까? 그런 절규가 우리 가운데 없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정말 어려운 질병, 고질병인 질병 때문에 정말 안타깝고 어려운 여건을 보내고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차들 해결되지 않고 정말 이 가난과 어려움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지,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고 우리 자녀들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바디메오는 자기를 자신을 알았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외치는데 우리는 외치지 않는 것 같은 아이러니. 그냥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뭐.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외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외침을 듣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절규와 외침을 하나님께 안 해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참 아이러니해요. 저 정도 사정되면 기도할 텐데, 저 정도 살면 매일 기도원에 가서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할 텐데 안 해요. 아이러니 같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 교우들은 아니신 거는 분명히 알지만 저 다른 교회 교우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은 합니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그 외침은 주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는 사실, 이 기회를 놓치면 나는 다시 방법이 없다고 하는 절박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죠. 여러분, 거지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걸 외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전 거지를 통해서 봅니다. 당연히 기도하고 당연히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를 놓고 2박 3일 3박 4일 일주일 금식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외쳐야 되는데 그거 안 하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 아이러니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그에게 그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여러분,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 말은 그가 얼만큼 절박하고 처절하게 이 기회가 아니면 방법이 없었다고 하는 그 처절한 마음을 그에게 반영하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에게 안심하라, 왜 그런 안심하란 말을 했겠습니까?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여러분, 거지에게 있는 유일한 재산 1호가 뭔지 아십니까? 겉옷밖에 없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동냥하는 깡통 버리고 갔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거 이제 버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서부터 해결이 안 되면 그는 이제 추위야. 그 거지들은 옛날 그 예루살렘 그 유대 지역은 이 겉옷이 없으면 밤에 잘 수가 없습니다. 그 노숙을 해야 되는 거지,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 노숙자 같은 그 사람은 이 겉옷을 의지해서 추위를 이제 피해야 되는데 그가 겉옷을 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체면이고 뭐고 없습니다. 다 내버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가요? 뛰어나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가 부르시는구나. 이제 그가 들으셨으니 응답하시겠구나. 그가 나를 만지시면 나는 고침을 받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뛰어나갔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보기만 한다면 다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질문을, 맹인이 보기를 원하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마가는 왜 여기에 이렇게 리얼하게 써놓았을까요? 당시에 누가 맹인인가를 이 마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지나가고 있는데 다 침묵하고 메시아를 인정하지 못하고 못 보는 사람, 그들이 누가 맹인인가? 여리고에 사는 제사장 레위인, 그들이 맹인이 아닌가? 이 바디메오는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그를 향한 외침과 절규, 그의 눈을 뜨게 해서 예수를 보게 해달라는 그 절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해서 쭉 눈이라고 하는 단어와 본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인물 이삭 아시죠? 이삭의 그 자녀 가운데 에서와 야곱이 있었죠. 그 태중에서 둘이 싸웠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 그 예언이 주어지죠. 뭐라고 예언합니까? 이삭에게? 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야. 그런데 이삭은 누구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물려주려고 했습니까? 에서에게요. 왜냐하면 이 이삭은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에서는 사냥하는 사람이니까 늘 자기에게 고기를 갖다 주고 그런 문제. 그리고 장자 아니냐? 그런 자기의 마음이 있어요. 자기는 언약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에서에게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삭의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삭이 눈이 어두워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이 어둡대요.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한 이삭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엘리사 선지가 이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 엘리사 선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가득했다 그랬더니 그의 종 게하시가 어디요? 어디 있습니까? 어디요? 그때 엘리사가 그의 눈을 열어서 그걸 보게 합니다. 여러분, 눈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단어예요. 그냥 우리 지나가다가 100원짜리 동전, 500원짜리 동전, 10,000원짜리 떨어진 거, 야, 이거 땡이 정말 땡 잡았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느끼는 눈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눈이란 하나님과의 관련된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맹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맹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지나가고 있는데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들, 누가 맹인인가? 그들이 맹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의 사건을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어떤 믿음이요? 다윗의 자손 가운데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그분에게 내가 외치고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이 나를 만져주시고 그분을 바라보게 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그분을 바라볼 때 그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 놓고 그가 보게 된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 선언을 하신 후에 그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길가에 앉은 인생이 어떤 인생으로 바뀝니까? 예수를 길에서 따르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길가에 앉아서 이제 동냥이나 하던 그리고 사람들의 긍휼을 구하던 그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를 전하는 주도적인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오늘 마가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맹인한 사람의 육신의 눈을 떴다는 단순한 개념, 그 개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고 분별력을 잃었던 그 시대의 영적인 눈을 다시 뜨게 하시는 예수님의 역할을 보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기 직전 이 여리고 성에 들려서 3년간의 공생애를 정리하시면서 보여주는 사건, 눈을 여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여러분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내 눈으로 보고, 욥은 그렇게 말하죠.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 눈으로 주님을 보셔야 됩니다. 부자 청년은 돈이 많아서 못 봤습니다, 주님을. 근데 거지 바디메오는 귀로만 들었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여러분은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지금 두 눈을 뜨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눈은 떠져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자요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런 눈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로또요. 뭘 물어보십니까? 로또지요. 우리 아들 취직하는 거요. 아 그런 거 뭘 묻습니까? 바디메오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포기를 대해 웹에서 찾은 결과입니다. 시리가 얘기하네요. 시리도 알겠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을 해야 합니다. 주님을 구하시고 주님을 보기를 원하고 그 주님을 보기를 원하여 절규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거지의 인생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주님이 개입하시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바뀌고 승리의 삶으로 바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디메오처럼 혼돈과 무질서와 불신 가운데 살았던 불쌍한 거지, 맹인, 그도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보고 그를 따르는 삶을 살았는데 우리의 두 눈 뜨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제자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